오늘 나눌 이 남은자의 왕국복음은 이제 34페이지에 있습니다. 2020년 8월 23일 날 말씀을 나눴던 남은자의 영적 대전이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루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지리자들과 높은 초소들이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죠. 영적 싸움.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말세지말입니다. 말세지말. 단순한 영적 싸움이 아니라 싸움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큰 싸움. 이걸 우리는 영적 대전이다. 영적 대전.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모든 교회들이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지만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다. 그게 맞는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시대를 디테일하게 구분하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하죠. 마지막 시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특별히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다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상징으로 보는 그걸 그냥 의미 묵시문학으로 보는 이런 신학의 사조들이 팽배하다 보니 실제로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건가 여기에 대해서 무감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상징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기록한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적으로 문자 그대로 우리가 사실 그대로 믿으면 정말 마지막 때가 있구나. 그리고 말세지말 주님 오시기 직전에 성경에 말한 바 그대로 이런 영적 상황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성경은 대환란이 있다고 말합니다. 대환란이 없다. 전혀 걱정하지 말라. 이런 신학이 팽배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깨어있으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때 현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거룩한 산 거기에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그 모든 일들이 표적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에 우리가 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 성경의 역사를 보면 굵직굵직한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전쟁인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전쟁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씨의 전쟁이다. 씨의 전쟁. 그 씨의 전쟁은 뭡니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대할 것이다.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된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 메시아의 언약은 여인의 후손 씨를 통하여 난다는 것이에요. 그 메시아 탄생을 저항하는 역사, 이게 씨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다시피 노아 홍수 사건, 타락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노아 홍수 심판이 있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깊게 들어가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당대는 고대에 명성 있는 자들이 있었는데 네필입니다. 네필. 그런데 성경은 이 네피림을 형성했던 이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처음 신분과 자기의 초소를 떠난 천사가 있다고 얘기해요.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창조를 기뻐했던 존재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욥기서에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을, 우리는 경건한 자손의 후예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를 세계를 보고 기뻐했던 존재. 인간 창조 이전에 있었던 그 천사를 말하는 것이죠. 타락한 천사.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에 야렛이라는 인물인데, 야렛이라는 이름이 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분위기가 하늘에서 어떤 존재들이 계속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면 자기들의 처음 신분과 자기 초소를 떠났대요. 하늘에 있을 때를 그들이 자기 초소를 떠났다. 그래서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 그래서 뭘 만드십니까? 네피림 혼족을 만듭니다. 이종교배, 유전자 변형. 그러다 보니 주님은 순수한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가 나실 것인데 이걸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탄생의 저항의 역사를 우리는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헤롯 대왕이 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잖아요. 2세 미만의 아이들. 그리고 모세가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권력자들, 특별히 재앙들을 이용해서 이런 시의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큰 전쟁이 있다면 어떤 전쟁이냐? 예배 전쟁. 자유를 제한하고 모임을 금지하는 예배 전쟁. 그래서 특별히 이런 것들을 이용했던 존재들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전체주의 사회가 언제든지 자유를 제한하고 모임을 금지했어요. 전체주의 사회.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를 계속 제한하는. 이것이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기에 가장 큰 전쟁이 또 하나 있다면 이제 진리전쟁. 진리전쟁은 무엇입니까? 메시지를 금지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도록 메시지를 금지하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의 현상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법, 젠더 이데올로기, 공산주의가, 전체주의 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예배를 하지 못하는 예배 전쟁에 이런 일들을 형성했다면 이 차별금지법, 젠더 이데올로기는 메시지를 금지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2의 공산주의, 소위 말하는 문화 막시즘. 이거는 전체주의를 넘어서 디지털 전체주의 사회. 그래서 진리 전쟁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야 되는데 인류의 역사를 보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시의 전쟁,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전쟁, 영적인 걸 죽이는 것이죠. 영적인 복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진리 전쟁. 진리 전쟁은 말 자체를 못하도록, 복음의 말을 말하지 못하도록, 메시지를 전파하지 못하도록 이래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보면서 마지막 시대구나. 정말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시간표 하는 우리를 부르셨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시대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갈수록 악해집니다. 새로운 세계, 좋은 세계, 그레이트 리셋, 유념을, 지속 가능한 발전 사회,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교회도 그럽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그런 세계의 교회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리는 시대를 보면서 유토피아 사회가 아니라 파괴되고 겉으로는 화려하고 발전하지만 하나님 없는 완벽한 세계로 갈 것인데 그런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유를 불문하고 영적인 눈을 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성령 충만하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을 생긴다는 것은 전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전진하지 못하고 지금은 처져 있는 시대잖아요. 영적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단은 그걸 통하여 계속 처져 있게 만드는 거예요. 사역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힘을 뺏어가는 거예요. 다른 거에 몰두하게 만들어서 세뇌되게 만들어서 모든 진액을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함을 얻어 주님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과 기도, 특별히 성경과 성령이 우리의 시스템이 될 때 우리는 영적인 대전을 치를 수 있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왕국을 향하여 이제 행군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시고 행진케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가
호밥을 초청하잖아요. 같이 가자.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가자.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게 하셨던 모든 복들을 당신에게 전해줄 것이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는 구원과 이제는 천국의 여정으로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살리라는 것입니다. 고통당하고 영적인 문제 가운데 여러 가지 개인의 문제와 사회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을 주님 살리라는 것이죠. 다음 세대를 살리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영육간에 힘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세상을 진단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전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시의 전쟁, 예배 전쟁, 진리 전쟁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영적 대전 일전을 치르며 승리의 나팔 소리를 외치며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